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하려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2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부터 배우는 내용은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몽둥이와 주먹으로 맞아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로마 천부장인 글라우디아 루시아의 개입이 없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아마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로마 천부장인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을 쇠사슬로 묶은 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위쪽에 이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인데 이 안토니오 요새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뒤쫓아오면서 바울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에게 빨리 바울을 심판하라, 죽이라 이런 뜻이죠. 이럴 때 정신이 돌아온 바울은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설교이죠. 이 바울의 말이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유대교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한 후 어떻게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정오였음에도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이 바울 일행을 비추게 됩니다. 바울은 그 빛을 하나님의 현현하신으로 눈치채고 즉각 땅에 엎드립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주님 누구이십니까? 묻게 되었고 이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게 되었고 주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강한 빛이 비추어질 때 바울은 눈이 멀고 말죠. 할 수 없이 바울은 동행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메섹에 오게 됩니다. 다메섹에 온 바울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제 그 1부터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을 뜨게 되었고 또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받고 더 나아가 세례까지 받았기에 이 바울 입장에서는 아나니아가 생명의 은인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설교 초반부에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사람이었는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며 살아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나니아 역시 율법에 열심인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보세요. 율법에 따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바울이 아주 다른 점이 있죠. 두 사람 모두 똑같이 율법에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흉악한 폭도로서 살았던 반면에 아나니아는 다른 일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자신과 너무 비교되는 아나니아를 말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알지 못하면 설사 겉으로는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고 깊이를 갖고 있다 하여도 말씀에 대한 그 열심과 깊이를 흉기로 삼아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향해 몽둥이와 주먹을 사용할 린치를 가하였던 유대인들 역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만큼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먼 이방 나라에서 오순절 절기 한번 지키기 위해서 그 수개월 들여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큰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열심이었기에 그들은 바울을 향해 몽둥이를 드는 무자비한 폭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태양보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심으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열심을 품고 사는 삶이 암흑의 삶임을 말씀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눈이 먼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체를 알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의 진의를 알아가는 눈떠감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경험한 이 눈떠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는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기간들이 실은 암흑의 기간이었음을 깨달아가는 이 영적인 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개한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인생으로 살아가며 다른 일을 힘들게 하는 흉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눈이 먼 채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기 전 바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바울이 자신을 비롯하여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가기 위해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핍박하는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자인 바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주는 아나니아의 음성 앞에 지난날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바울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눈이 먼 바울에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불러준 후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해준 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는 현현하신 주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울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변할 수 있는지 또한 종교적인 사람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바른 신앙인으로 영적인 눈을 떠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새로운 인격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체험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비추어줄 이 시대의 아나니아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포악자로 있을 때 아나니아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바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바울의 잔인함으로 인해서 적대 관계가 되었을 뿐입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떠한 잘못도 없지만 이 적대 관계가 되어버린 바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에도 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님에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생기게 한 것은 나의 삶을 아나니아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흉악한 폭도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사도로 변해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이면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바울은 이후로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지만 곧바로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준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해준 후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이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해줬다라면 바울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 이 말을 전해줍니다. 14절에 나오는 택하여라는 단어는 이 프로케이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케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이 프로라는 전치사와 케이리조마리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케이리조마이의 원형이 케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일은 손이라는 뜻의 명사입니다. 프로라는 전치사는 어디 앞에, 먼저, 미리 이런 뜻의 전치사이고 케일은 손이라는 뜻이기에 이 프로케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먼저 손에 놓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나를 당신의 손에 올려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한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 부르심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특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차 유대교를 이끌어갈 가장 촉망받은 젊은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기에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촉망받는 젊은이로 누구보다도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히 했던 바울이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은 유대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큰 파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불교계의 큰 인사가 개신교로 전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계가 난리가 나겠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자, 이런 바울이 유대인들에 가서 설교하게 되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자신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증인이 되고자 결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온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데 가장 최적합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이 겪었을 당혹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유대교의 가장 큰 어르신의 제자가 되어 율법을 공부하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서 열심을 다해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런 열성적인 유대 교인이었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게 된다면 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들을 회심시킬 최적합의 인물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양을 말씀하신 때가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변해갈 수 있는 분기점이 됩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끊임없이 해야 될 훈련이 있다면 내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 구체적인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건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므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해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태초부터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획은 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개인을 향한 개별적인 부르심은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해 놓은 그곳에 내 인생 발걸음을 옮겨놓는 순종을 해가게 될 때 우리 삶은 이 시대의 아나니아로
그리고 바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에 대한 깊은 조예와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깊은 조예와 그 뜨거운 열정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나니아는 바울처럼 율법에 대한 깊이와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인지를 매 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처럼 그래도 싸납고 이기적입니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머무르고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준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해감으로 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